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일본의 이 기독교 인구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1% 미만입니다.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알겠죠. 기독교 인구는 그렇게 작은데 우리나라는 10분의 1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왜 그렇게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작은데 기독교 역사는 일본이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기독교가 일본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보다 훨씬 더 이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본은 훨씬 더 빨리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 목사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기독교는 의지의 종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지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 또 어디를 가고 이런 의지,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 의지의 종교, 거기서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 의지, 기독교는 바로 그런 의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 바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매달리다, 영어로 cling to입니다. 이게 절벽에 매달리는, 여러분 절벽에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놓으면 죽습니다.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달리겠어요? 죽을 똥 살똥하고 매달리겠죠. 내 모든 걸 걸고 매달릴 겁니다.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다가 주고 매달릴 거예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난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마치 절벽에 매달린 누군가가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하크,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강력한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사람 의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강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매달리고 사람을 붙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내가 진짜 의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가? 왜 사람을 붙들면 안 되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죄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 졌거늘. 자, 유다의 죄가 무엇으로 기록이 됐다고요? 금광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게 13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에 보면 흙에 기록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거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금광석 철필로 기록되는 거고요. 13절에서는 흙으로 기록이 된다.
흑으로 기록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흑으로 기록된 것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게 흑으로 기록된 거예요. 후 하고 불면 또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어집니다. 하지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유다의 죄가, 우리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금강석을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는 그렇게 돼 있다. 손목사의 죄는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죄를 그런 식으로 아주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간편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뇌 구조죠. 뭐냐면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나셔요? 그렇지 않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땠는지를. 아주 간편한 뇌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 죄가 없어진 거겠죠.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묻지 않으시겠죠.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기억을 하는 것만 죄라고 물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를 잊었어도 내 죄는 하나님 앞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새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뭐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저 그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그 죄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주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왜? 내 죄가 어디에? 주님의 제단에 혹 내 마음에,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다의 마음, 그 다음에 제단의 뿔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내 죄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대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있어야죠. 내가 뭘 행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록을 해놓으셔야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내가 좋은 일 한 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선악을 어떻게 이 땅에서 행했는지를 주님이 다 보시고 그대로 갚겠다. 이 말은 내가 선악을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또렷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뭐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어떤 기록이요? 흙에 쓰는 기록이 아니라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걸 딱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변명할 수 없다.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면회를 왔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참 잘해줬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묻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니까 상을 주면 안 되죠. 아까 그 논리라면 기억이 없으니까 내 죄를 물으면 안 되듯이 기억이 없으면 상을 줘도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죠.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곳으로 너희는 가거라.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고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려면 의인이 죄인을 구원해야 돼요. 아니, 나도 죄인인데 다른 누군가의 죄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도 도둑놈인데 다른 도둑놈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나도 도둑놈인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면 재판장이 웃죠. 야, 네가 그 사람 형벌을 대신 살겠다고? 너도 심각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내가 죄가 없어야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는 것만큼, 사람을 파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자, 사람이 왜 죄인인가?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우리는요,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의인이에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분 괜찮은 줄 알고요. 들키지만 않으면 그분 깨끗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십시다. 이래서 인간이 죄인인 겁니다. 자,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어딜 살핀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이걸 다 살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데요. 나의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 들켜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안 들키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요.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행동과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컴퓨터 용어인데요. 인풋,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입력, 인풋. 그러면 아웃풋가 나와요. 인풋. 내가 뭘 입력했느냐. 내가 대한민국 입력했으면 아웃풋은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내가 팥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팥이 나오죠. 콩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콩이 나오죠. 죄인이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죄인이니까 나오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종종 그런 말 들어요. 목사님, 저는 그분이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인간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뭐예요?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의탁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벼랑에 매달렸다면 내가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 헛불입니다.
그 금방 뽑힙니다. 아, 이분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아, 이 인간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죄인입니다, 다. 사람은 피곤해요. 사람은 지치고요. 사람은 한결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붙들고 이분을 붙들면 난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배신과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의리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7절과 8절 이제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인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더위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와요. 더위가 와요. 그러나 더위가 그를 해치지 못해요. 그 다음 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가무는 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위가 와도 더위가 우리 성도님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가무는 해가 시작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수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건강이 호전되지 않고 가무는 해입니다. 뭔가 잘 안 풀려요. 그러나 가무는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더위가 안 온다. 가무는 해도 없다. 그럼 참 좋겠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더위가 와도 그 더위가 나를 마르게 하지 않고 가무는 해가 와도 가무는 해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위가 왔는데 가뭄이 왔는데도 썽썽할 수 있는가? 8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는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까지 쫙 뻗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영국의 왕실에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이 왕실의 이 포도나무는 왕실에 있는 포도나무답게 정말 그 엄청납니다. 한 그루에서 나는 포도의 생산이 약 2,000송이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 한 그루가 생산하는 양은 200송이, 300송입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통. 그런데 영국 왕실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한 그루가 2,000송이를 맺습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포도 재배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고창에 있는 포도밭에서 한 그루가 2,000송이를 냈습니다. 이제는 포도 드시려면 고창 걸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0송이를 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간 포도나무 한 송이, 일본에 있는 포도나무 한 송이가 한 그루가 3,000송이를 냈답니다. 이게 기네스북이에요. 그런데 이 고창에서 이 포도 재배하시는 그분은 3,000송이 이상을 내는 것이 본인의 목표인데요. 어떻게 한 그루가 2,000송이를 내는가? 그럼 한 그루가 얼마나 넓다는 건가? 이 한 그루의 면적이 축구장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25%.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 그루인데요. 그렇다면 이 한 그루가 2,000송이, 3,000송이를 맺으려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될까요? 영국 왕실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줄기는 3km입니다. 뿌리가 3km예요. 그래서 영국의 테임즈 강까지 그 강변까지 뿌리가 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가무는 해에도
이 포도나무는 이천송이를 맺습니다. 왜요? 뿌리가 템즈 강변에 내려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 같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 뿌리를 내가 인간에게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몸을 우리에게 이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릴 때에 내 삶이 그때 든든해질 수 있고 내 인생이 그때 하나님 앞에 탄탄할 수 있고, 그래서 더위가 와도 성성할 수 있고 가뭄은 해도 우리가 결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쫙 뻗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뻗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뻗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야 하면서 주님께 내 팔을 뻗고 주님께 내 삶의 뿌리를 뻗고,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도움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의 뿌리를 확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그 입을 우리를 메마르게 하지 못할 거라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건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왼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참 같이 섬겨야 되고 같이 배려해 줘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의탁하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